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리아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거하시고 또 임하시게 되기를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수요 기도의 반주자로 우리 김명경 선생님,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크게 우리 환영의 박수 할까요? 예전부터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계속 잊어버려가지고 이제서야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점심 식사하면 이렇게 졸리잖아요. 점심 식사하고 바로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안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절대 그러지 않는데 이제 식사를 저희 교직원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바로 이제 앉아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조금 하다가 너무 졸려서, 진짜 그런 적이 없는데 예전에 누가 주신 누룽지 사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딱 열었는데 그 사탕 봉지가 너무 빵빵한 거예요. 보니까 알이 2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왜 이렇게 빵빵하지 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사탕이 진짜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실수로 그냥 2개를 이렇게 포장할 때 넣으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사탕 2알을 손에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오늘 2배로 사랑해 주신다고, 기쁨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신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탕 2알의 기쁨이라고 할 걸,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들을 만약에 누군가에게 소개해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는 아들 혹은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녀가 딸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 앞에서 내 아들은 이러이러한 아이예요, 내 딸은 이러이러한 딸이에요, 만약에 소개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저를 꼭 빼닮은 이 아들이,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쁜 아이가 제 딸입니다라든지, 부모의 말을 참 잘 듣는 착한 아이라든지, 아니면 얼굴은, 아니면 막 밖에서 뛰어노느라 옷은 엉망이지만 개구쟁이지만 마음은 얼마나 밝고 예쁜지 몰라요, 이 아이가 제 아이예요, 뭐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실은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소개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짧은 17절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소개하시지 않으시고 좀 다른 말씀들로 소개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공생애를 시작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출발점을 좀 더 멋지게 그리고 웅장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나의 유일한 아들이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인 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나를 대신하여 이 낮고 천한 땅에 직접 온 내 아들이다. 그러니 내 아들의 말에 복종하고 그를 믿으라. 지금 당장은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곧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너희는 나의 아들 이 예수에게 복종하고 그를 너희들의 왕으로 섬기라. 예를 들면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렇게 소개한 것이 참 아쉬운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랑하시겠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시겠죠. 실은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굴 예언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사야 42장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왜 이렇게 뻔한 내용을 가지고 소개하실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출발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운데로 딱 두면 이전에는 무슨 뜻일까요? 공생애 하기 이전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그 사역의 그 삶의 자리에서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경계선 이전, 그러니까 공생애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17세쯤 되었을 때, 저희로 말하면 사춘기, 청소년기죠. 그때쯤 되었을 때 로마 그 황제, 첫 번째 공식적인 황제로 불린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구수도입니다. 가이사 아구수도죠. 이 가이사 아구수도는 로마 제국에서 아주 혁혁한, 아주 탁월한 여러 가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그의 양아들이죠. 티베리우스가 제2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살쯤 되었을 때요. 근데 이 티베리우스도 로마 제국을 정말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번영, 그리고 로마의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요. 로마에 이미 그 많은 교역망들을 통해서 로마의 부가 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물자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탁월한 군사력 그 제도들도 정비했고요.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속한 모든 신민들이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탁월한 공을 세운 사람이 이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또 그 이름이 세계 곳곳에 아름답게 퍼지고 있었죠. 근데 그와 반대로 이 로마 제국의 아주 작은 식민국가, 식민국가라는 말도 붙일 수 없어. 작은 식민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변방인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청소년기를 뭐하고 보내셨을까요? 그의 아버지 요셉 밑에서 목수일을 배우고 있었죠. 여러분, 목수일을 배운다라는 게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패질하고 또 톱으로 나무를 켜고 그리고 이 나무들을 조립해서 어떤 가구를 만드는 그 정도이겠죠. 목수로 톱 지는 법, 망치 두드리는 법, 대패 미는 법 이런 것들도 배웠을 것이고 아버지 요셉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어쩌면 그의 아버지가 먼저 살았던 삶에 대한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소한 심부름, 동생 돌보는 일,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순종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주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작은 집에서 그 어떻게 보면 사소로운 그런 일들을 행하며 공생애 이전의 삶을 지내셨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나사렛에서 이 요단강까지 그 골짜기 그 끝부분까지 거리를 보통 이야기할 때 한 24km 정도 잡거든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그 끝까지 24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 요단강가에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상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또 보니까 세리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민도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직업이나 그들의 생김새로 보면 다양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죠. 그 속에 거짓과 속임수, 사기와 우상숭배, 도둑질과 살인, 미움에 찬 말, 그리고 원한에 가득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까지, 누군가의 관계를 깨뜨려서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까지 가득했겠죠. 여러분, 이들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것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악함,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후회와 영혼의 깨어짐으로 가득해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요단강 그 끝에 서서 그들을 보고 계시다가 요단강 골짜기로 내려가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요단강 골짜기는 해발보다도 30m가 더 낮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은 곳까지 터덕터덕 걸음을 내디드시고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힘있게 그리고 크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든 모든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 같은 그 심령이 쪼개지길 원하며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위 같은 심령이 쪼개지고 쪼개어져서 그 깨어진 심령의 자갈들로 왕을 위한 대로가 아름답게 펼쳐지길 기대했죠. 여러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크게 성공을 거두어서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그 왕의 대로가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 왕의 대로가 펼쳐진 바로 그곳에 이제 누가 나타나시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실까요? 왕이신 예수님은 왕을 위한 그 대로를 이제 거기에 서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왕이라 소리치시면 되죠. 세례 요한이 이토록 그 길을 준비한 그 왕이 바로 나이다. 이렇게 준비해온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소리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굴복시키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왕의 대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로가 준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예수님은 이제 왕으로 행차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방금 읽은 13절 말씀처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더 낮고 낮은 요단강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니까요, 내가 너희가 기다려온 바로 그 왕이다, 내 앞에서 회개하라, 내 앞에서 복종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무릎 꿇게 하지도 엎드리게 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고개 숙인 다른 죄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십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깨어짐까지도 입으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성을 입으시죠.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 인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죄성까지 나누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말을 자녀에게 붙일 때요. 언제 붙이죠?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서 1등 해왔을 때, 시험 성적 100점 받아왔을 때,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더 잘했을 때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녀라고 자신 있게 소리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소개하신 이 내용, 이 이전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병자를 치유하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아니에요. 제자도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지극히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실은 그 이유를 조금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이전에는 아버지 요셉에게 목수로서의 역할을 훈련받았습니다. 이걸 저희가 조금 있는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도제의 훈련을 받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 요셉처럼 예수님도 목수가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이런 말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들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하찮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요셉에게 나무 조각 줍는 일, 바닥에 톱밥 쓸어 담는 일, 나무에 못 하나 박는 일,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독생자이시며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행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공생애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도 이러하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아니면 대단한 어떤 그 누군가로,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두 번째 황제, 계속해 이어질 그 어떤 황제보다도 대단한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낮아짐의 길에 그 첫걸음을 내디드시는 겁니다. 공생애 이전에는 목수로서 도제의 훈련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실 때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혹독한 고난, 어려움, 무시, 그리고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에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겸손히 순종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게 될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이 여러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모두에게 공통된 간절한 소원일 텐데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길 원하실 겁니다. 이런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우리 주 하나님의 수치가 되길 원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어떤 계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같은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섬기는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통해서 성도가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섬기는 사역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지역에서만 우리 교회가 알려졌다면 이제는 더 많은 곳까지 우리 교회의 이름이 그리고 목사의 이름이 알려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떤 업적, 대단한 열심, 어떤 일들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기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 매일매일 겪는 아주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겸손히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겸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늘 새벽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더 많이 책을 읽고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그리고 이 한 주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삶, 우리 곁에 주신 성도와의 교제도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내 곁에 주신 어떤 형제, 내 곁에 주신 어떤 자매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겸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생각한 모든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순종하여 나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유한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유한한 판단과 지성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사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셔서 그 낮은 자리 가운데에서 죄인들과 똑같이 세를 받기 위해 고개를 숙이신 그 모습이 여러분 실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신앙의 겸손이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은 짧은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시편 131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노래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탁월한 왕인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왕이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 왕이면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늘 증명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걸요? 내가 속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많은 일들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작고도 어린 양이 되길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대단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 또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곳을 더 뛰어나게 만들고,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느라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높은 곳에 두느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사랑받는 아들이자 지극한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가 목수도 아닌 몫으로 작은 일들을 배우는 자리라 할지라도, 설사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지만 죄인의 자리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 어느 곳에서나 가장 겸손한 자로 서 계시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가장 낮게 계신 예수님께 머무시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서 가장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곁에 있는 누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고, 내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 내가 더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 또 그게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히 낮아질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셨던 성부 하나님, 저희도 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고 싶습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더욱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원함, 나의 가치관을 누군가 앞에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곁으로 불러주실 때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심을, 사랑하심을 너무도 잘 알기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뛰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